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지요. 은혜. 채집사,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뭐예요? 뭐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복음을 우리 마음에 꽉 차고 넘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해요. 나 은혜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음에 차고 넘쳐서 성전 묻지방서 섬에 나온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뭐라고요? 은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넘쳐서 그거 할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오늘 나오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만 드려요. 우리 안에 은혜가 와야만 은혜가 와서 넘쳐야만 우리가 이것저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 이 사람보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 자, 은혜가 와야만, 따라서 은혜가 오면, 은혜를 입으면 내 결박은 자연적으로 풀어진다. 이제 우리가 내 문제를 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이 내 문제만 풀려고 그러면은요,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은혜가 차고 넘치죠. 그러면 흘러 넘친 것마다 가는 곳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니까는 강이 살아나니까는 바다에는 고기가 가득하고 강줄기 양편에 그 뚝뚝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줄기에 물이 바닥을 드러났는데 강둑에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거기다가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맺을 뿐더러 힘만 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은혜를 입자.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통치를 받는다 그러죠. 성전 문짝에서 서면한 물이 은혜가 차죠.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면은 내가 물에 둥둥 뜬 것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자, 아멘.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란 차고 넘치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흘러 넘치는 거. 이 개념만 아세요. 은혜 받아서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풀기 시작해요. 은혜가 안 오고는 우리 문제를 막 풀려고 그러죠. 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는 안 풀어져요. 다시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묶임이 있는데 은혜가 와야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풀어져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힘이 안 들어요. 순리대로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막 어거지로 할 때가 있어요. 자, 은혜 받읍시다. 이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은혜가 안 왔을 때는 우리 마음에 가장 맡고 있는 것이 정서요.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은혜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굳어진 땅이 물이 스며나와서 물이 흠뻑하게 되죠. 땅이 그러면 굳어진 땅이 어때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말한다면 은혜가 넘치면 정서가 풀어준 거예요. 내가 정서가 풀어지면 다른 사람도 정서가 같이 풀어져.
정서가 풀린 사람이 다른 사람 풀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어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있거든요. 율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푸는 것이 오히려 또 꼬이게 만들어. 예수님은요, 공일로 여지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보면 부정하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죠. 당신이 나병 환자를 손에 대면 나병 환자도 부정한다. 당신도 나도 옮겨서 부정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다 이 개념으로 온다는 거, 이 원리로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꼭 중요하고 따라 입어서 은혜를 입으면 굳어진 정서가 풀어진다. 그러니까 정서가 풀어져야만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해. 정서가.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서가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자, 3절 띄워주세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그러거든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 있어요. 원래 나병 환자 집에는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왔다는 것은 뭘까요? 원래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야 돼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이 사람은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 집에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병이었는데 예수님께 치료받아서요. 고침을 받고 식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여자예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이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보다 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가 이 사람은 넘치는 사람이요. 예, 나병 환자 집에는 장소만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깼더니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좀 어떻게 줬을까요? 주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 은혜가 넘친 사람은요, 주면 또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이걸 믿어요. 베푸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 안 주면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를 윤택하게 한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면 자, 이런 사람들은 정서가 풀어진 사람들이요. 오늘 나병 환자의 정서가 풀어졌죠. 나병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격리시키죠. 그 만날 사람 못 만나면 여기가 묶여요. 정서가 굳어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정서가 풀어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 나에게 오도록 해. 나병 환자 집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이 오고 나도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서가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축복이 이렇게 온 거예요. 억지로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정서가 풀어져서 뭐요? 은혜를 입어서 정서가 풀어져서 흘러 넘쳐요.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갖다 드려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4절에 어떤 사람이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보고 허비하냐 낭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서가 묶인 사람이요. 정서가 묶인다는 것은요, 자기가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우리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정서가 풀어진다. 자, 따라서 정서가 풀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잊게 돼요.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그마한 거 하나가 풀어지면 계속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이제 딱 1% 와서 2%, 3%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증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과 방법은 정서가 풀어져야 와요. 부흥에 한번 참석하고 그것도 아니요. 꾸준히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과 친해지죠. 친해지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내 안에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 것을 풀기 시작해요. 정서가 풀어져요.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자꾸 봐주고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늘 봐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을 만지작 하면 그냥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주 친해진다는 거예요. 이 친해지면 사람과도 친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세상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돼요. 회복이 안 되면 정서가 풀어지지 않고는 잘된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정서가 풀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정서를 풀지 않고 뭘 하려고 그래요? 잘 되려고 해요. 원리가 달라요. 정서를 풀면 잘 돼요. 근데 정서는 안 풀고 잘 되려고 하거든요. 잘 돼봤자 내 정서가 그것을 깨뜨려버려요. 잘 돼요. 근데 내 정서가 그것을 깨뜨려버린다고요. 정서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면 못 산다는 모습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아니,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식사한 데 가서 엎드려가지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싹싹 비면서 최고의 것을 서비스를 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한 거예요. 엎드려가서 싹싹 빈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은혜 달라고, 은혜만이 못 산다고, 은혜로 살았고 또 은혜를 달라고 싹싹 하나님 앞에 비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이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렸고 순전한 향유를 거기다 푼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옥합도 안 갖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1년을 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마리아의 행위는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세속에서 그 분위기에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내 표현만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알고 있는 방법은 옥합을 깨뜨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아는 방법을 마리아는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고 가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다면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주에서, 강릉에서 다 무엇을 갖고 와요? 번제를 가지고 오죠. 번제를 가지고 오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걸어왔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번제를 이렇게 몰고 온 가요? 끌고 와요. 양이나 짐승을 오다가 흠집이 나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이거 번거롭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은 흠 없는 것을 사서 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는 틀려요. 그런데 성경에 틀린데 그들이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고생하고 오면 또 그 양이 흠집 생기면은 다시 돌아가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편리를 봐준다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와서 돈만 가지고 오면은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송아지도 사고 해가지고 드리게 되었어요. 이건 합리화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원칙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오는 재물 있죠. 번제, 양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키운 것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키운 것을 가지고 가장 흠 없는 것,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죠. 근데 기름 부었죠. 원래 기름 부으면 그 집의 종이 예수님의 머리에나 향유를 부은대요. 근데 여기는 누가 부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직접 자기가 깨가지고 부었다는 것을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생활 속 있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을 내 마음에 담아갖고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옥합으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거기서 빼먹으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거. 이게 예비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향유를 들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내가 죽을 때 내 장례를 예비한다 그랬죠. 장례는 뭐요? 예배요. 예배는 장례란 것은 내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로?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재산이나 소유로 미래를 준비한 것이 예배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미래가 준비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잡은 것을, 키운 것을 드렸고 자기가 준비한 것을 드렸다. 가장 최고의 것을 힘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사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낭비다 하면서 이것이 300데나리오나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계산해보면 1년 품삯 정도 된답니다. 근데 순전한 나드 향은 보통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왕에게 이렇게 향을 뿌리는데 딱 한 방울 드린대요. 묻혀가지고. 근데 왕에게 드리는 순전한 향유예요, 이것은. 그걸 한 방울 드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300대나는 향유를 그냥 깨뜨려서 부어버린 거예요. 조금 딱 한 방울만 떠뜨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린 겁니다.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결혼 안 했는데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지창금처럼 여하튼 향유 있죠. 그런 것을 준비한 것을 싹 드린 거라고 그렇게 또 표현됐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본문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한 인생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미래를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했을 때 만약에 나였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쳐줄까요? 똑같이 이렇게 말할게요. 낭비다. 그렇게까지는 예수님이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까지 교회에다 할 필요 있지 않느냐?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해라.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교회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내 인생에 가치 있게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자, 고개만 끄덕하십시오.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책망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꾸짖고 야단치고 여기 분노했다 그러거든요. 화를 내면서 감정을 섞여서 말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것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줬을까요? 못 팔아요. 자기는 그렇게 말은 해도, 비난을 해도 자기가 이런 옥합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안 드리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못해요. 말로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저는 묵상을 하다가 가난한 자는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존귀한 사람, 존귀하게 보이죠. 예수님을 존귀한 예수님으로 보면서 여인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 자, 이 본문을 잡은 것은 루디아 헌신 예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는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을 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딱 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타이밍이 딱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갖다가 이때가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이때 헌신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죠. 가정들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이때가 타이밍이다 하는데 딱 놓쳐버릴 때가 여러 번 있죠. 교회가 안 움직이거나 또 내가 여러 가지 섬기려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쳐서 못 섬길 때가 있어요.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보세요. 귀한 것이 있어요. 타이밍이 왔을까요? 타이밍을 찾았을까요? 자, 그냥 타이밍이 와서, 그냥 타이밍이 왔다고 해서, 타이밍이 나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타이밍을 찾았을까요? 타이밍을 찾았어요. 타이밍을 늘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 기회가 딱 보여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타이밍이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찾으면요, 은혜가 눈에 들어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복 받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근데 안 찾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 여인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타이밍을 늘 찾았어요. 근데 이때가 딱 타이밍이 맞아서 자기가 얼른 자기에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뭐요? 그냥 머리에 부은 거예요.
아낌없이 부어버려요. 타이밍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 타이밍은 찾는 사람에게 타이밍이 온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늘 찾으면 거의 눈에 들어와요. 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타이밍에 딱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관심이 가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발을 멈추고 나에게 시선을 두도록 돌린 것이 이런 타이밍이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 같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면 하나님은 그 관심을 나에게 돌려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타이밍을 만들어서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했죠. 타이밍을 찾지 않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낭비다, 꾸짖고 야단치고 이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붓는 것을 따라 입어서 마중물, 이것으로 이 인생은 바꿔져 버려요. 이 사람이 바꿔져요. 자, 마중물을 붓는 다음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펌프질을 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간 어마어마하게 쏟아주었어요. 만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하루분만 걷으라고 했는데 하루분만 걷어갖고 오겠어요? 우리는 하루는 못 걷어요. 더 이상만 걷어지.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구별이고 이거 절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불이게 자동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대로 춤춰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를 쏟아놓고 만나를 해놓고 하루분만 가지라고 한 사람이 막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막 왔는데 너는 이것만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더 질라 그러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순종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저는 여기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마중물이라고 했는데 마중물을 부어서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펌프질해서 고비고비마다 넘어갔다. 이스라엘에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 가면 하로셈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예수님께서 거기 우물가에 있을 때 여인이 사람이 판 우물에서 깊은 물에서 드레박인가요? 그러죠. 그것을 올려가지고 한 모금 줬어요. 사람이 파는 땀으로 파는 우물은 말라요. 그런데 하로셈이란 것은요, 100년 전에 거기가 비가 엄청나게 와서 은혜를 쏟아진 것이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그것이 솟아오른 것을 말해요. 거기 가면 물이 솟아난 거요. 근데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흐른 것처럼 엄청나게 솟아요. 하루셈이라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가 이렇게 물이 솟아오는 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는데 정말로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난 것처럼 계곡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래 잠겨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솟아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판 것은 그 우물 한 모금 올라고 하죠. 여기서 솟아난 것은요, 모든 들을 다 촉촉히 적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물 하나 깊이 내 땀 흘려서 파가지고 나 먹다가 말라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짓고요, 막 은혜를 쌓으면 어느 날 이것이 내 안에서 터뜨립니다. 솟아나면 다 결박이 풀어주고 정사가 풀어주고 싹이 돼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마리아라는 이 본문에 사실 여인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세요,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그는 예배가 드려진 곳마다 이 사람을 기념했어요. 은혜가 솟아난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 기억한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요, 계속 그 사람에게 뭐요, 은혜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죠.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게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늘이 감동됐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가 따라서 그 행위가 하늘에 닿았다. 설교할 때 그런, 이번 주에 요즘 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나 하는 행위가 하늘에 닿아야만 하나님이 감동,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분명히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요즘은 많이 율법주의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헌신을 해요. 그런데 진짜 헌신은요, 주님이 요청할 때 하는 것이 헌신이야. 우리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요청했을 때 하는 거,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다 보면 내가 율법주의로 돼요. 율법이 기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에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먹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저는 한번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얻은 것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름 부으면 와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큰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정서를 풀 것입니다. 진리가 결박을 풀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생활에 묶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진리, 이거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헌신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나는 봐요. 믿음이 아니다가는 아니겠어요. 초보적인 신앙으로 가면 안 돼요. 성장해야죠.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즉시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힘을 다해서 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도 가는데 자원해서 자기가 있는 거 준비한 거 싹 갖다 주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는 일들마다 다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여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사람. 여기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하는 거.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면 이 사람은 다 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하거든요. 나중에는 가장 귀한 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통째로 드려보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요? 계산이 안 돼. 그냥 예해요. 마중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겁 없지요. 가장 귀한 옥합을 드렸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결박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정서가 풀어집니다. 그냥 성령과 마음이 딱 달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닿으면 주님은 우리를 풀어줘요. 하늘이 내게 은혜를 주면 정서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소원이 뭐요? 우리 비전이 잘 되는 거요. 주님도 우리를 잘 되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라든가 믿음의 봉사라든가 믿음의 계명을 하늘에 닿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서가 풀어져야만 복이 오고 하늘의 힘이 와요. 정서가 풀어지지 않고 굳어진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정서가 아직 덜 풀어지고 내 생각이 다 그 속에 조금씩 있어요. 이게 씨앗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길가밭에는 돌짝밭에는 가시밭에는 좀 있다가 다 말라고 없어져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정서가 굳어져서 그래요. 옥토는요, 정서가 풀어져서 다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고 정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마리아는 정서가 풀어진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헌신된 마음이에요. 누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까요? 이렇게 저는 한번 써봤어요. 끝으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아끼고 아꼈던 귀중한 옥합을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려서 바쳤다. 주저함이 없었다. 그냥 타이밍이다 하고는 싹 들여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힘듦이 없습니까? 힘듦이라고 내가 캐션이 있습니까? 이 마리아를 한번 흉내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힘듦은 정서 묶임에서 옵니다. 정서가 풀어지지 않고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아끼고 아꼈던 귀중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깨뜨려 바쳤던 이 여인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무조건 교회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풀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풀어져야 합니다. 사업이 풀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풀어져야 한다고요? 숨어있는 정서. 우리 마음에 있는데 마음에 숨어있는 정서 있어요. 이 정서가 풀어져야만 돼요. 그럼 은혜가 넘치면 은혜는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은혜랍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입어도 상석이 앉지 않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달라고 싹살 빌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존중하며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이 헌신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에 정서가 풀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좋은 토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를 입은 것만큼 변화가 오도록 나를 깨뜨려서 정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